중창으로 듣는 찬양도 굉장히 은혜가 되네요. 할렐루야. 우리 장천 권사님, 김강호 집사님이 이사 가신다고? 이번 주가 마지막이세요? 내일 이사 가세요? 두 분 잠깐 앞으로 좀 나오세요. 이게 우리 교인들만 있으면 괜찮은데 이 온라인으로 드리는 분들도 얼굴은 좀 뵙고 인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함양으로 가신다고 그러셨나요? 네, 함양으로 이사를 가시게 되었어요. 우리 장천 권사님, 김강호 집사님 그동안 참 교회 위해서 열심히 헌신해 주시고 이렇게 오셨는데 이렇게 또 이사 때문에 멀리 가시게 되었어요. 제가 기도해 드리고 오늘 박수로 우리 환송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장천 권사님, 김강호 지사님 가정이 멀리 이사를 가게 되어서 오늘 우리 교우들과 마지막 인사를 나눕니다. 몸은 떨어져 있지만 늘 함께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어느 곳에 가든지 주님이 동행해 주셔서 가정을 통해서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양에 큰 영적인 불길이 일어나게 하시고 머무는 곳마다 풍성한 축복이 임하게 주님이 도와 주시옵소서. 멀리 있는 자녀에게도 주님 동행해 주시고 늘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이사하는 과정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그곳에서 만남의 축복 주시고 좋은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주님이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참 우리 교회에서 눈물로 헌신하며 기도했던 귀한 권사님 가정입니다. 이제 그 열매를 얻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박수 한번 해주십시오. 이사 잘하시고 건강하세요. 네,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72년 5월 21일 날 이탈리아에 있는 성 베드로 성당에서 큰 사건이 하나 일어났습니다. 헝가리 출신의 라즐로 토스라고 하는 한 청년이 미켈란젤로의 유일한 사인 작품, 그러니까 미켈란젤로가 많은 작품을 남겼는데 자기 이름을 기록한 작품은 거의 없습니다. 유일하게 한 작품이 있는데 그 작품이 베드로 성당에 있는 피에타라고 하는 상이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설교하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끌어안고 있는 마리아의 모습을 조각해 놓은 상이 피에타입니다. 이제 이 라즐로라고 하는 청년은 그 당시에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폭행과 폭언에 시달리면서 늘 불안과 정신착란 증상을 이렇게 보이고 있던 이 청년이 이제 베드로 성당에 들어가서 이 피에타 상을 바라보고 있다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우리 엄마는 저러지 않았어. 우리 엄마는 나한테 저러지 않았어.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 어린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이 마리아의 모습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소리를 지르더니 가방에서 망치 하나를 꺼내가지고요, 그 피에타 상의 마리아를 향해서 난도질을 한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 상이 완전히 파괴가 되어서 100조각 이상이 떨어져 나가는 참사가 벌어지게 되죠. 경비원들이 달려와서 말리고 뜯어 결국은 이제 감옥에 이제 가게 되었는데 상황은 이미 그 작품은 파괴가 되어서 원형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처참한 몰골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접한 수많은 미술 애호가들이 안타까워하면서 이런 의문을 던지게 됩니다. 야, 예전처럼 이게 복원될 수 있을까? 너무 흉하게 무너졌으니까. 사실 우리도 살면서 이런 질문을 던질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 교회는 초대교회의 그 부흥하던 모습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처음 가졌던 그 열정과 뜨거움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우리나라는 코로나19 사태 이전으로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들을 가질 때가 참 많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상황도 비슷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똑같은 질문을 지금 마음속 깊이 담고 있었습니다.
이미 유대의 남부 지역은 바벨론에 의해서 다 망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그들 또한 똑같은 질문을 마음에 품고 있었습니다. 과연 우리 민족은 옛날의 영광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우리 자녀들에게 미래가 있을까? 이런 답답한 상황 속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고난과 시련에 직면했을 때 이런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성경적인 방법이 기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하박국 선지자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기도하기에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 한번 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시기 오롯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이 시기의 오롯이라고 하는 말은 탄원의 가락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지금 하박국은 노래하듯이 눈물을 흘리면서 탄식하며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하박국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탄원의 기도를 드리고 있을까?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나 어려움이나 난관을 만났을 때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만 할까? 그것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진노를 멈추어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2절 함께 좀 읽어볼까요? 2절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자, 1절 초반부에 보면 하박국 선지자가 놀랐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놀랐다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 정확하게 번역하면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더 맞습니다.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뭘 두려워합니까? 여러분, 2장에서 이미 밝혔던 것처럼 바벨론 제국을 비롯한 열국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소문이 이미 퍼져나간 겁니다. 바벨론 가만 안 두겠다는 겁니다. 그 나라에도 심판이 이미 시작되었다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12절 같이 한번 좀 보겠습니다. 12절 시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노를 발하여서 땅을 둘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을 두를 정도로 그렇게 크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분이 여러 나라를 밟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여러 나라는 그 당시의 열강들, 다른 나라를 침공하고 빼앗고 짓밟았던 나라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바벨론 제국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의 진노는 그 시대마다 있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죄는 모양이라도 가만두시지 않으세요. 죄가 있는 곳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야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진노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이 진노의 모습이 5절에 보면 역병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전 세계적으로 바이러스가 창궐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일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6절에서 보니까 지진으로, 8절에 보면 홍수로 하나님이 그 진노를 표현하고 있어요. 이러한 진노의 심판이 당시 세계를 다스리고 있던 바벨론에게 임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 진노는 이미 바벨론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임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망해가고 있습니다. 코앞에 멸망이 다가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바벨론의 심판과 이스라엘의 심판은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자, 바벨론은 죄로 인해서 멸망을 위한 심판을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는 좀 성격이 다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망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심판의 칼을 빼어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심은 그들이 다시 돌이켜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최종적이지 않다는 거죠. 망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깨닫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사인이 그 진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는 진노가 지나가면 다시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지금 오늘 성경을 쓰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수년 내에라고 하는 표현이 2번이나 반복됩니다. 수년 내에. 이건 짧은 기간 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이다. 하나님의 진노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미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우리가 망하는 건 기정사실입니다. 이미 예언되어 있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수년 내에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지기를 기도하면서 기대하면서 지금 하박국은 탄원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기도는 그 당시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에게 아주 공통되게 나타나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에레미야 선지자, 눈물의 선지자라고 불리는 에레미야 선지자를 보면 똑같이 드러나 있죠. 에레미야 애가 3장 33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떠 있습니다. 시작.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고생시키시고 우리를 벌하시게 하시고 우리를 근심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심은 뭐예요? 깨닫고 회개하여 돌이키길 원하시는 것이죠. 돌이키길 원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는 잠깐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잘못을 하면 부모님들이 회초리를 들죠. 근데 진짜 회초리를 들고 아프라고 뼈 부러지라고 때리는 부모는 없습니다. 빨리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돌이키라고 회초리를 드는 것이죠. 하박국 3장에도 보면 여러분 똑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서 보면 약속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이 진심이 담긴 그런 응답이 드러나 있어요. 자, 이 1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열방을 향해서 진노를 대하시죠. 근데 이어지는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약속이 드러나 있어요. 같이 한번 좀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셀라.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때 그 상황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깜깜한 밤일지라도 무엇보다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시도록 만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와 잘못과 허물들을 철저하게 회개하는 겁니다. 자, 13절도 보세요. 주께서 주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나오시는데 어떻게 나오시느냐? 악인의 집에서 머리를 치시고 그 기초를 바닥까지 다 드러내게 하셨다. 악한 건 가만두시지 않으세요. 그 악을 철저하게 드러내게 하셔서 회개케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다음에 돌이키면 하나님의 진노는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사라지게. 여러분, 어려울수록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사인이 올수록 우리는 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부끄러운 마음을 담아서 진심으로 주님께 우리의 잘못을 뉘우칠 때 주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는 주의 백성을 바르게 세우시기 위한 사랑의 회초리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2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2절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진노를 멈추어 달라고 수년 내에 이 진노를 멈추시고 우리에게 다시 부응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하나님의 진노는 진행 중입니다.
곧 멸망할 겁니다. 바벨론 제국은 총칼을 앞세워서 아주 끝까지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만 남았습니다. 성 위에 올라가서 막루에서 눈물을 흘려 기도하고 있는 장면이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하박국의 모습입니다. 아직 주의 백성들이 신음하고 아파하고 있는 그런 와중에 하박국 선지자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의 열쇠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자, 우리가 읽은 2절 말씀 마지막에 보세요.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잃지 말아주세요. 이 기도가 하박국 입에서 터져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바꿀 수 있는 열쇠가 바로 하나님의 긍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게 하는 키라는 것을 하박국은 알고 있었던 것이죠. 예레미야가 3장 1절에도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당한 자는 나로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데 지금 내가 나 때문에 고난당하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기도하던 예레미야가 마침내 응답의 희망을 발견해요. 자, 예레미야가 3장 22절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마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분의 긍휼하심이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향해 환호성을 지르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아침마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내게 체험되어지니까 지금은 어렵고 힘든 망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일으켜 주시리라. 왜? 하나님이 아직도 나를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이에요. 여기에 우리의 기도의 방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모습으로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매달려서 기도하는 것이 응답의 열쇠인 것이죠.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목자 없는 양떼같이 이리저리 헤매고 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이런 마음을 품으세요.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똑같은 마음이에요.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고 계신다면 우리가 솔직히 인정해야죠. 내가 뭐 불쌍해, 내가 어떻다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기도가 되지 않는 것이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응답이 더디는 겁니다.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우리가 얼마나 불쌍한지를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이렇게 두려워하는 우리가 얼마나 불쌍해 보이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럼 우리도 똑같이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혼낼 때도요, 자녀들이 끝까지 내가 잘못한 거 있으니까 맞을 만큼 맞을게요, 그리고는 엉덩이 들이대미는 자녀는요, 사실 그렇게 잘난 자녀가 아닙니다. 한 대 맞아도 싹싹 빌면서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내가 잘못했다고 애원하는 자녀들이 진짜 효자예요.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회초리로 치면서도요,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이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자녀가 진짜 효자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진노하실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무너지시겠어요. 그 마음을 헤아릴 줄 알고 그 마음에 호소할 줄 아는 그런 기도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자인 줄 믿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이 하나님의 긍휼에 매달려 기도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응답받았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바디메오입니다. 바디메오는 눈이 보이지 않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웅성웅성하는데 예수님이 지금 이곳에 지나가시겠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때부터 바디메오는 소리를 지릅니다. 어떻게 소리 지릅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예수님은 즉각적으로 응답하시죠. 그의 눈을 띄워주시고 그를 제자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또 한 기사가 어디냐면 10명의 나병 환자의 이야기입니다.
10사람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야기를 하죠. 간절히 부탁합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예수님은 그 순간 그 모든 사람들의 병을 낫게 해주세요. 물론 그 중에 한 명만 예수님께 와서 영광을 돌렸지만 불쌍히 여김을 바라고 기도했던 10명의 모든 사람들은 다 치유를 받고 회복된 줄 믿습니다. 또 하나의 기사가 있어요. 바리새인과 세리가 함께 기도하는 장면을 보여주는 곳입니다.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합니다. 바리새인은 자기가 한 일을 자랑하듯이 기도합니다. 내가 헌금도 이만큼 드렸고요. 내가 사람들을 구제하기도 했고 많은 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다. 잘했죠 예수님, 하나님.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세리는 저 구석에 앉아서 앞에 나오지도 못해요.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해요. 땅에 바닥 갑작 엎드려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기도 중에 누구의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겠냐? 예수님이 물어보시죠. 세리의 기도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세리의 기도. 자, 이 세 기도의 응답의 비결이 똑같은 부분이 뭡니까?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한 기도는 하나님이 다 응답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마음을 담아 진심을 담아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런 응답과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한 일 자랑하듯 나열하며 기도하지 마십시오. 우린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떳떳할 수 있는 존재가 누가 있겠습니까? 다만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빨리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2절 다시 한번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라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부응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이 히브리어로 하야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살아나게 하다, 소생시키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또한 수년 내라고 하는 단어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짧은 기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박국 선지자는 지금 신속한 회복을 요청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빨리 우리를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시련이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은 것이라면 달게 받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마지막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빨리 우리를 예전처럼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도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부흥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단순히 우리가 숫자만 늘어난다고 부흥이 아닙니다. 진정한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살리고 새롭게 하는 사건이 부흥입니다. 하나님이 결국 가지고 계셨던 우리를 향한 원래의 기대가 실현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역사의 주인공으로 당당하게 앞에 서 나아가는 것, 이거 진짜 부흥이죠. 이게. 저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가 코로나19의 위기 앞에서 막연하게 이 위기를 극복하게 해달라고,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보다는 오히려 이 기회가 우리가 하나님의 원래 기대했던 하나님의 원래 기대를 회복하고 다시 말씀의 사람으로, 성경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서는 기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실 전 세계가 이런 물결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브라질과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회개 운동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영적인 지각 변동이 일어날 겁니다. 우리도 이 기회가 회개의 기회고 기도의 기회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속히 우리를 회복시켜달라고, 예전에 가지고 있던 그 신앙보다 더 열정적인 신앙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순간이 우리가 읽은 3절에 드러나 있습니다. 3절 같이 한번 좀 읽어볼까요? 호세아 3장 3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 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셀라.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할렐루야.
참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오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세계를 가득 채울 것이고, 할렐루야, 주를 향한 찬양이 곳곳마다 일어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찬양과 이 예배의 광경을 미리 바라보면서 함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에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고 가득 모인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탈리아 이 베드로 대성당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피에타의 상이 완전히 파괴되어서 더 이상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의 모습이 되었는데, 과연 이 피에타 상이 원형 그대로 회복되었을까요? 사실 바티칸 박물관에서 이 피에타 상을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이 바티칸 박물관 그 사람들이 모여서 상의한 결과 전 세계적으로 보건 전문가들을 초빙해 오자. 그래서 7명의 보건 전문가들을 모셔다가 그들에게 전권을 위임합니다. 당신들이 전권을 줄 테니까 어떻게 해서든 원형을 좀 복원시켜 주십시오. 7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게 됩니다. 그때 했던 회의 결과가 참 놀랍습니다. 가장 먼저 협의된 내용이 뭐냐면, 우리 빨리 이걸 회복하려고 하지 말자. 보건 전문가라고 하지만 원래의 형태가 어떤지 이걸 우리 스스로 마음에 품는 기간을 좀 두자. 그래서 그때부터 이들은 사진과 역사 자료를 통해서 원래의 원형 피에타상을 마음속에 담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만들어져야 할까? 표정이 어떨까? 이 조각에 담긴 영성은 무엇일까를 연구하고 다듬기 시작합니다. 그런 시간을 오랫동안 갖고 그 다음에 한 일이, 두 번째 단계에서 한 일이 뭐였냐면 100조각 이상 깨어진 조각들을 모으는 작업이었습니다. 도대체 이 조각은 어떤 조각일까? 눈일까? 코일까? 볼일까? 팔일까? 연구를 하면서 한 조각 한 조각을 정성스럽게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복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사고가 난 지 5개월이 지난 10월 7일 날 처음으로 조각을 연결하는 작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까지 잉태하고 조각을 모으는 작업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11월 13일 숨을 죽이며 마리아의 상한 눈꺼풀을 회복하고 대체하는 작업에 성공을 하면서 피에타상이 원래의 모습 그대로 복원에 성공을 하게 됩니다. 물론 지금 이탈리아에 가서 베드로 성당에 가보면 피에타상이 있습니다. 예전처럼 그냥 볼 수는 없어요. 방탄유리로 다 둘러놨어요. 또 파괴되면 안 되니까. 근데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 피에타상을 보고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고 돌아오게 되죠. 원형 그대로 복원되어 있어요. 사람도 파괴되었던 예전 모습을 그대로 복원할 수 있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불가능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상처, 우리의 아픔, 우리의 문제, 우리의 어려움, 그 어떤 것이라도 주님은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못하실 일이 없는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코로나19 사태 이전의 삶은 더 이상 없을 것이다. 마음껏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하고 함께 모여서 활발하게 생활하는 것, 그런 세상은 더 이상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이러스는 더 많아질 것이고 질병은 더 우리를 공포로 몰아넣을 겁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의 삶을 우리는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질병보다 크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지금도 그분은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을 향해 기도하기만 한다면,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진심을 다해 기도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마음이 상했든 경제가 무너졌든 삶이 어려워졌든 여러분,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 속에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본문을 가지고 만든 찬양이 부흥이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우리 마음을 다해서 지금 이 땅 이 민족이 얼마나 아파하고 신음하고 있습니다. 질병이 문제가 아닙니다. 경제가 무너졌어요. 문 닫는 식당이나 그런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실제로 우리 교우들 가정도 참 힘든 분들이 많죠.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부흥을 주옵소서. 주님의 회복하심이 우리의 마음과 심령과 삶을 만져 달라고 진심을 다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성령의 불 임하소서. 은혜의 강물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땅이 얼마나 황폐해졌는지 하나님 아시죠? 주님,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긍휼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 안에 모든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땅을 고치시고 다시 하나님 믿음의 기초를 세우는 기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땅의 모든 죄와 허물들을 용서하시고 진심 어린 회개를 하나님 이 시간 들으시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회를 주옵소서. 이 땅의 모든 악한 것들을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주의 부흥이 임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죄인입니다. 우리 때문에 이런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주님께 회개하며 진심으로 주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이 오셔서 이 땅에 다시 한번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강처럼 흐르게 하시고 은혜가 하수처럼 흘러 이 땅을 변화시키는 주역이 우리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